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셨습니까?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셨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 앞에를 이렇게 보십시오. 주보 앞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2025년도 우리의 표어입니다.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해,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우리가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여러분 얼만큼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셨습니까? 이 누리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enjoyment라고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enjoy보다 조금 더 broad하고 조금 더 깊은 어떠한 뜻이 있어요. 그냥 즐기다를 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다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잠깐 즐거운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족해질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소유하는 것, 즉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을 혼돈하고 착각합니다. 소유한 것과 그러니까 가진 것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에 예이스 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예이스 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농장이에요. 농장. 그래서 이 농장의 주인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예이스였겠죠. 왜? 예이스 농장이니까. 이 예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Great Depression이 있었을 때, 대공황이 왔었을 때에 그때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나 삶이 어려웠어요.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겨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이 텍사스 주변에 쫙 땅을, 지오로지스트들이 와서 검사를 쫙 하는데 이 예이츠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농장 밑에 땅 속에 유전,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예이츠 아저씨 어땠어요? 평생을 그 위에서, 기름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 위에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누리지 못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여기 보면 영어로 훨씬 더 잘 써져 있어요. 어떻게 기부해요? graciously. 은혜로 넘치게. 왜? 이 단어 주시다라는 이 카리소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헬라어로. 이 카리소마이는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은혜 안에서 어떻게 주신다? 은혜 안에서 아낌없이 넘치게 부어주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해서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밖에 없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계셔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위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위치, 로케이션. 우리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왜 나를 왜 이렇게 다치게 하려고 합니까? Why? 그러면 you're in wrong time, wrong spac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다가 둘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월스트리트에 옛날에 유명했던 여성분이 계십니다. 해리 그린이라는 분이에요. 해리 그린, 해티 그린. 이 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여성분인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이분이 당시에 억만장자의 수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인데 이 돈이 많은 분이 얼마나 돈을 아꼈냐면 이분이요, 오트밀을 데우는 그걸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차가운 오트밀만 먹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옛날에는 큰 치마를 입었잖아요. 여성들이 큰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치마 빨래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치마의 밑단 걸어다니면서 땅이랑 부딪힐 수 있는 그 부분만 따로 빨라고, 거기만 빨아달라고, 물감 나간다고. 그리고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돈이 억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공짜 병원에서 무료 센터에서 치료할 수 없을까? 아들을 무료 센터 여기 데려가 보고 저기 데려다 보고 하다가 다리가 너무 심각해져서 절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돈을 아끼고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내가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는데도 이것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해티 그린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쓰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듭난 영 안으로 우리를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born again spirit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이 있고 spirit이 있고 혼, soul이 있고 우리의 flesh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우리의 몸은 죄성이 가득합니다. 죄성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이 중간에 낀 게 우리의 생각, 마인드예요. 그런데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생각 속에서 대부분 삽니다. 생각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할까?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뭐 운동을 어떻게 할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실천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대부분 영으로 가 있지 않고 육으로 가 있으면, 몸으로 가 있으면
사람의 생각은요, 자꾸 나쁜 쪽으로 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이 혼은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참 잘 아는 한 남성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80이 넘으셨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해서 노인 대학을 나오셨는데 거기서 막 우등상을 받고 그 막 글씨도 잘 쓰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 분이 갑자기 어느 하루 자기가 평소에 문제없이 기억해내던 게 기억이 한 번 안 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막 뛰어갔어요. 한국은 병원 쉽게 가잖아요.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내가 갑자기 뭐가 기억이 안 났었다고. 시험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래서 인지 능력 시험을 봤는데 치매 초기, 아주 초기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었는데 치매의 초기 증상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지금 40대인데 맨날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맨날 까먹는데 그걸 보고 맨날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지 않아요. 왜? 그냥 사는 거예요. 살기도 바쁜데 언제 뭐 치매 걱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80이 넘은 집사님이 치매 초기 딱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팍 들어온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계속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분을 교회에서 매주 뵀는데 이분이요, 한 달이 지나더니 말이 어눌해져요. 말을 잘 못해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제대로 못하세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을 지배하고 몸이 생각을 지배해 버리니까 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3개월이 됐더니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뭐도 못하시고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전까지 멀쩡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된 거를 붙잡고 계속 그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의 몸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왜? 그곳에만 변하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서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주님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이는 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 미국 수영 선수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사람이 수영을 잘했는데 이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횡단하는 도전을 합니다. 수영을 15시간을 수영을 했어요. 15시간을 수영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가려고 막 해서 거의 목표에 다 달았는데 15시간 수영해가지고 딱 1마일 남은 지점에서 이 여자가 항복하고 도전을 그만뒀어요. 1마일만 더 가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15시간 수영을 하고 앞으로 와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온 그 시점에 안개가 끼기 시작을 했어요. 결승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해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수영은 계속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 어디 갔지? 나 지금 어느 정도 갔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포기를 탁 해버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끝 하고 안개가 걷히고 보니까 딱 1마일 남았었던 거예요. 딱 1마일. 우리가 이렇게 혼 안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보이지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속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핸드오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예수님을 조수석 정도 태웁니다. passenger side. 여기 정도 예수님을 딱 놔요. 그런 다음에 딱 운전하면서 예수님 뭐 괜찮으시죠? 예, 뭐 저 혹시나 졸릴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좀 이렇게 깨워주시거나 잡아주시거나 그러세요. 보통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운전대를 놓고 예수님을 운전대로 모시고 우리는 패센저 사이드에 가거나 아예 뒷좌석에 가서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핸드오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all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그 뜻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 힘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환난도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쉽고 편한 것만 주지 않아요. 자녀를 어느 때는 푸시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도 아이가 5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 할 것을 하고 놀자. 자, 다 이제 꺼내서 숙제할 거 숙제하고 공부할 거 공부하자. 자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몸을 비비비비 꼬기 시작하고 막 싫어요 그러면서 테레비 볼래요. 뭐 밖에 나가서 놀래요. 요즘에는 먼저 가서 놀라고 그래요. 아예 예전에는 바깥에서 놀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에너지가 넘치는데 공부하려고 앉아 있으면 못 앉아 있어요 막.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앞집 애랑 나가서 풋볼 던지고 막 뛰어놀고 하고 딱 놀고 힘 쫙 빼고 집에 와서 이게 좀 컴다운 돼 있을 때 딱 앉혀가지고 이걸 시키니까 이게 더 잘 되더라고요. 해서 근데 그런 걸 다 시켜요. 싫어해도 시켜요. 왜? 이게 얘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제가 저희 큰아들이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죠. 4학년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오기 바로 전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왜? 제가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저에게 참 이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권도였어요. 태권도. 왜 태권도가 이 미국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특히나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약간 미지의 무술 막 이렇게 해서 태권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다 막 무서워하고 막 와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학교 다닐 때 태권도 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학교 생활을 되게 편하게 했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굉장히 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한국에선 태권도가 싸니까 태권도를 시켰는데 이 태권도를 시키면서 제가 보니까 태권도는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면 띠가 있잖아요. 요즘에 미국에 있는 태권도장들은요 띠를 팔아서 돈을 버니까 이 띠가 막 5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색깔이 무슨 별색이 다 있어요. 뭐 에메랄드 색에서 무슨 무슨 색 난생 처음 보는 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줄을 1개를 긋고 뭐 줄을 2개를 긋고 막 그래서 난 뭐 이게 태권도인지 뭐 어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미국에 가면 다 사이비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거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애를 해서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오는 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야 되는데 저희 큰아들을 불러서 그랬어요. 큰아들 우리 태권도 검은 띠 따고 가자. 그랬어요. 검은 띠 따고 가자.
이유가 뭐냐면 태권도는요, 여러분, 하얀 띠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검은 띠까지 갔는데 검은 띠 바로 전에가 빨간 띠예요. 빨간 띠. 원래 빨간 띠인데 이 빨간 띠를 따도요. 빨간 띠를 얻어도 도장만 바꿔도 쳐주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도장에선 너 그 전에서 뭐 배웠는지 난 모르니까 난 인정 못한다. 하얀 띠부터 시작.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간 띠를 메고도 여기 와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에서는 인정을 받으려면 검은 띠를 따야 돼요. 왜? 이건 국기원이라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게 기록에 남아요. 컴퓨터 지금 들어가서 치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알아봤는데 빨간 띠까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 가면 다 끝이야. 너 검은 띠 따면 세계 어디를 가나 계속 이거는 너랑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띠 따자. 사모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미국 이제 몇 달 뒤에 가는데 검은 띠 따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버님 그러면 검은 띠를 따려면 이렇게 훈련도 같이 더 해야 되고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더 힘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시키시라고 막 밀었어요. 얘가 몇 번 가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게 도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그래 잘한다 그러고 띠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때? 국기원에서 시험을 봐요. 사람이 와서 저는 수원에 살았는데 이 수원시에 있는 이 체육관 큰 걸 빌려가지고 각 도장마다 다 데리고 와요. 애들을 막 몇천 명이 와요. 몇천 명 오면 국기원에서 심사위원들 쫙 와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애들 한 명 한 명 타타타타 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거기서 띠를 준단 말이에요. 검은 띠를. 그러니까 이거는 대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소에는 안 지르던 소리도 지르고 똑바로 막 주먹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발차기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얘가 안 한다고 한 3번 하고 오더니 아빠 안 한다고 나 안 가요. 안 가. 싫어. 안 간다고. 억지로 팔을 비틀어 데리고 왔어요. 무조건 해야 돼. 아빠가 너한테 무슨 욕을 먹어도 이건 시킬 거야. 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하면서 구워 삶아가지고 겨우겨우 가가지고 국기원 시험을 붙어가지고 검은 띠를 땄어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해도 돼요.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굳이 이것까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웬만큼 살다가 갈 테니까 하나님 그냥 저 좀 가만히 좀 두세요 하는 순간들이 우리한테도 와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것을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해 주세요. 대신해 주세요. 나보고 하라고 안 그러세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처음 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를 따는 거였어요. 운전면허,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하니까 운전면허를 따러 갔는데 저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운전면허 쉽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큰일 났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대리시험, 그러니까 내가 돈만 주면 다른 사람이 가서 제 시험을 대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줘요. 거기다가 얼마 찔러주고 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자 나 대신 시험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운전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됐었대요. 그런 게 어떻게 돼요? 다 된대요. 뭐 이게 안 되는 거 없대요. 돈만 주면 다 된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젠 직접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직접 봐야죠. 내 시험인데. 이 시험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었던 이 대리시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대리시험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말만 해라. 내가 해줄게. 말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막 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딱 벽에 부딪혔는데 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쇠약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본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 한번 보셔요. 전 포도나무 본 적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나무 이 그 몸통이라고 그러죠? 이 나무가 이 그 가지랑 어디부터 가진지를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은행나무 무슨 나무 딱 서 있고 가지 여기가 가지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그러는데 포도나무는요. 와 어디서부터가 가지고 어디서부터가 몸통이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딱 있는데 허슨 테일러한테 딱 온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애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분을 누립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큰 보찜을 머리에다가 메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시골길을 걸어가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어우 저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걸 저렇게 해서 차를 멈추고 할아버지 차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타세요. 차를 태워드렸어요. 차를 탄 할아버지가 머리에서 짐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사가 할아버지 뭐 하세요? 빨리 그거 내려놓으세요. 힘드시게 그걸 왜 쥐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나하고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이제 굿바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밤이면 송구영신 예배로 이제 한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1월 1일이에요. 벌써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집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영 안에서 이분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